G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4월 22일 일요일 유일한 승리의 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선미가 532장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온갖 것 주위에 버리게 마음이 편하고 길이 열림은 주께서 인도자 되밀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걸으면 그 어떤 인간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여호수아가 현명한 장군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칼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비로운 여호와께서 그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강력한 영향력이 그에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장 엄격하게 충성의 길을 따라야 했다. 여호수아 앞에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명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갖 책무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았다.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인도자, 위급할 때 그분보다 더 현명한 조언자, 상황이 어떻든 그분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만큼 심각한 착각은 없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셔야 한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인간을 인도자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는 언제나 불안하다.
성경의 종교는 활동이라는 봉사의 원칙을 구현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분께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여호수아의 승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았다. 상담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사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제넘게 자신의 인간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업무를 최선껏 수행할지 빛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요구사항, 책망, 규정 등 그분의 지시를 성실하게 열거해 놓은 모세의 책을 부지런히 탐구했다. 엘렌 G. 화이트의 주석 여호수아 제1장.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이끌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이, 뒤에는 수십 년 동안 불평과 반항으로 일관했었던 백성이 따라옵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내적으로는 긴장감과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승리의 조건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앞에 놓인 싸움이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판단과 신앙의 선택이 매일 요구되는 영적 전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문화적 유혹, 다른 각국의 동맹의 제한, 그리고 심지어는 민족 안에서의 분열의 가능성까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한 걸음도 빗나가서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입에, 그의 마음에, 그의 행동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남겼던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명령과 책망과 지시들을 하나하나 읽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의 담대함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고 관계를 이끌어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인가? 타인의 기대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상은 단지 머릿속으로 말씀을 곱씹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
그래서 결정 앞에, 유혹 앞에, 조급함 앞에 말씀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은 비록 고다 보이지 않아도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앞에 수많은 길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눈에 보이고 무엇이 더 좋고 안 좋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택 앞에 서는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걸었었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